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호칭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지만 거기 따라다니는 다른 호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적입니다. 조선 시대의 이성계를 빼놓고 말이 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래 초대 왕은 아니에요. 첫째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 말하자면 이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정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유명한 요나단입니다. 다윗하고 이렇게 절친이죠. 이 사울하고 그 큰아들, 일종의 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은 아직 왕은 되지 못하고 이 사울의 어떤 견제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망명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남쪽 지역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거리죠. 이 다윗이 이게 이렇게 모반이라고 할까 반역할 수 있는 걸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좀 근심거려서요. 늘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자 다윗이 얼마 있어서 자기의 거점 지역인 그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울의 아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요나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스보셋이라고 합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차이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쭉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시기가 일정 기간 이제 계속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다윗 쪽하고 이 이스보셋 쪽 전쟁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사실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넷째 아들 되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유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힘이 세지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이스보셋을 왕위로 추대한 장군이 하나 있거든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장군이 없었으면 이스보셋이 왕 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이 아브넬 장군이 결국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다윗 왕국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신하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대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경쟁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남부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이 됐어요. 그때부터 나라를 통일한 이 다윗은 이게 다 정치적으로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은 다 그 이스라엘 정치 이야기니까요.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통일시킨 왕이라고 한다면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래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이건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예요.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역에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갈릴리가 있죠. 이 전체를 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쪽은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쪽을 보통 유대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직까지는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천연 요새예요. 그리고 일종의 내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다윗하고 이스보셋이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전 상태고요. 사울이 살아 있을 때에도 맞아 여기는 정복할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냥 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여기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워낙 산전수전 다 겪은 천하의 다윗인지라 아주 쉽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성을 이름을 바꿔서 다윗성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뭔가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앞에 있는 이야기는 5장, 지금 법궤 이야기는 6장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는 세 가지 귀중한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나라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아주 어수선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돼요. 내전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주변의 여러 열강들하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이 법궤를 어느 한 곳에 안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빈아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 산 위에 있다고 하네요. 좀 안전한가 보죠. 거기다가 임시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따르면 이제 다윗이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일단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요. 법궤가 있는 나라가 이제 힘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법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이건 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궤는 한 대여섯 명이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호성 군인들 하면 몇백 명만 가면 되는데 3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는 어떤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기 열심히 섬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3만 명의 사람들, 군사도 있고 일꾼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쭉 퍼레이드처럼 쭉 오게 되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흩어졌던 민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다윗을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조에 충성하던 사람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복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원주민들, 여부수족들, 그들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합 집산 비슷한 그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3만 명의 이 큰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멋들어진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멋진 걸 한 겁니다. 두 가지 끝냈어요. 다 성공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데도 거기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5, 6, 7장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요. 왕국을 탄탄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나단은 예루살렘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봐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을 7장 2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이제 성전 짓고 싶다는 그런 뜻이죠. 법궤를 다윗궁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 법궤를 모셔둔
이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후대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휘장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나온 건데, 그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원주민인 여부수족이 원래 섬기던 성소, 어느 원주민이든지 다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임시로 안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박한 성소죠. 크지 않고요. 그게 좀 약간 마음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죠. 이 왕의 말을 듣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당신 왕 뜻대로 해보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꿈으로 어떤 것을 이제 전달받은 거예요. 뭐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7절 사이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단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좀 틀린 이야기다. 내가 너를 목동으로 있을 때 불러다가 왕까지 세웠다. 그래, 앞으로도 너는 천수를 다할 거다. 그래서 충분하게 살다가 죽을 거다.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이 다윗 왕조를 탄탄하게 지킬 거다. 안심해라. 그래 말을 해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가서 이 성전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 할 거다.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졌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원했는데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후대의 다른 문헌들은 그거를 이러한 역대상 28장 3절에 따르면 그건 후대에 나오는 문헌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했냐? 다윗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런 친구가 무슨 이 성전을 짓냐? 그렇게 역대기 기자가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옳은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만 우리가 촘촘히 따라가려도 시간을 우리가 따로 잡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그런 것까지 다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최소한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서로 입장들이 충돌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죠.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물자, 뭐 등등 해갖고 얼마나 큰 어려운 국가적인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그 국가의 에너지가 거기 집중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교회당 짓는다고 할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주제가 나오게 되면 옥신각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합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판단이 비슷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충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성전 건축은 절대적인 욕구였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참 신세가 참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임시로 이 교회 예배 처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좀 신세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굶어 죽을 때는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밥을 먹으면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좀 마련해야 되고 집도 조금 했다가 좀 더 넓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들을 확보한 거예요. 이제 왕조도 세웠죠. 탄탄한 왕조도 세웠죠.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빼앗을 수 있었죠. 여러 다른 이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일 작업도 좀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것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건축인 거예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종교 건물을 갖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건물은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고 그리고 전략가이고 그리고 장군이었던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었던 이 다윗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프로젝트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것 같이 느껴지시죠? 전반적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욕망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이상 홍수로 망하는 걸 피해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그 사건 아시죠? 거대 건축물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자기 구현이에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피웠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 건축을 통해서 영생불사를 꿈꿨어요. 그게 다 자기 실현의 현상들입니다. 심리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비슷합니다. 북쪽에서 오는 남쪽인가요? 적군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서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거대 건축물에 대한 욕망이 거기서 작동됩니다. 그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쏟아야 돼요.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자가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 다 그런 거예요. 광기에 가까운 욕망이 없으면 이런 일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광기죠.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꿈에도 이런 종교적 여러 가지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만 지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것 이렇게 배타적인 독점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전통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 이걸 반대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전통이에요. 주로 선지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사야 66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구절과 비슷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 많아요.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동물의 고기, 피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요. 또 제사 행위에서 바쳐진 고기를 잡수는 분이 아닌 거죠.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성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건 필수인 거예요. 함께 모이는 장소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시키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심리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말 자체가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밖은 어떻게 돼요? 그럼 세속적인 거죠. 속한 거죠.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속 이원론입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시도는 결국 성전 절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점점 그쪽으로 나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데서는 못 드려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이 이미 권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발전합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그렇게 작동되게 됩니다. 성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이미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저 복잡하죠? 문장이 너무 이렇게 만연체로 흘러서 그렇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예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 이야기가 나온 아주 첫 번 이 자료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게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또 다른 게 이제 보충됩니다. 첫 번 이 자료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성전 건축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 참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가들인 성서 기자들은 반복하지만 역사가들이에요.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린 해석도 있고 옳은 해석도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성서 기자들은 성전 건축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누구의 이름을 붙일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물과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지만 그렇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전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염려가 있어요. 이 딜레마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절대화되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의 우상화는 반복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역사가들은 다 보고 뚫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러한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각오하고 그런 일을 시도할 만큼 영적 시각이 무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자기 실현의 욕망이 강렬했던, 그래서 말년에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나라를 실제로 말아먹은 솔로몬에게 어울리는 일인 거예요. 지난 인류 역사에 나타난 거대 건축물은 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고 멋진 건물로 관광객들 끌고 하지만 그 자체는 불행한 겁니다. 현대 역사도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모하게 토목사업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벌여서 후손들이 계속 힘들게 합니다. 교회 건축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목사가 자기 목회 실현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교회 건축을 밀어붙이는 경우 허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체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다른 사람들은 그 권위에 눌려서 끽소리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사를 행하셨어요. 이 사건을 네 복음서가 다 전합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그건 관행적으로 행해주던 것들인데 다 내쫓으신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런 일들이 빌미가 돼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고위층들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 그를 따르던 초기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축출됐습니다. 신학 공동체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전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성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양이 아니라 근본이 달라진 겁니다. 일정한 장소와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자체를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가끔 어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교회당을 성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으로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좀 약간 모르든지 오해해갖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독교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 제2 독서인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삶의 모양을 잠깐 바꾸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근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으로 또 한편의 설교를 할 수는 없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성전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완성된 성전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신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연대도 늘 변하지 않습니까?
과정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런 과정이 주 안에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체적인 우리들이에요.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러한 교우들, 구체적인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성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당 자체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겠죠. 교회당 혹은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교회당은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천사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예배 처소가 필요 없습니다. 땀과 피로 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공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당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성전은 공간적인 차별을 전제하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한 장소만을 거룩한 곳으로 여깁니다. 교회당은 그런 개념이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당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앞다퉈서 시행하고 있는 성지순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녀온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아서 그런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대충 들어서는 압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있었던 그 장소에 가서 뭐 좀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공부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교회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그 성지라고 이름 붙인 장소가 다 관광객들을 끄는 상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장소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 지역을 특별히 성지로 여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다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는 다 여러 번 파괴됐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보수되고 다시 건축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룩한 성지라고 여겨서 오히려 지금 여러 민족과 종교 사이에 싸움만, 그러니까 다툼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벌어진 역사적 불행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솔로몬이나 이 다윗 이 전통에서 성전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곳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지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의 절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신비한 방식으로, 즉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느끼시는지요? 비밀스럽게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